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저희들을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8편 찾으시겠습니다. 28편입니다. 제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시편 28편 5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시편 28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가지 역사,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28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은 여기에 저희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저희가 악인과 행악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여기에 저희는 악인과 행악자,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은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파괴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은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 만든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결국은 부수시는 겁니다.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반면에 9절, 주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터집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주의 산업, 주의 백성이 주의 산업입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저희 목자가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드십소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들어올리시는 일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결국은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람은 잠언 23장에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그 말씀대로 생각이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인생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인생을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 만든 땅에 살고 있는 인생에 이게 생각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5절에 봅시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이 포커스가 생각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아주 이 본문이 아주 우리 시대하고 딱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가장 많이 배우는 시대지만 가장 또 생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깊은 생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둬야 될 때 생각을 두지 아니하고 전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곳에 생각이 포커스가 맞춰져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내 생각과 관심을 어디에다가 집중할 거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가는 다 이게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생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일 첫 번째가 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좇으면은 죄인의 길에 서게 돼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뭘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핵심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실 때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적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면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조롱하면서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저렇게 달렸을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생각이 너무 천박하고 생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것,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관심이 오로지 땅의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목이 너무 두꺼워서 목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보시면 책들도 과거의 책은 영혼을 이롭게 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그쪽으로 책이 많이 발행이 됐는데 지금은 봐요. 다 건강에 대한 책, 오락과 건강, 요리 이런 책이 많이 나오지, 어떻게 생을 살아야 되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실제적인 중요한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게 포커스가 완전히 땅에 향해 있고 세상적인 것에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8장 5절 이 본문이 우리 시대에 아주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이 텅텅 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이게 땅 쪽에 향해 있으니까 모든 가치관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악한 거 보고 선하다 하고, 선한 거 보고 악하다 그리고, 밝은 거 보고 어둡다고 하고, 어두운 것을 보고 밝다 그리고, 검은 것을 보고 흰다 하고, 흰 것을 검다 하고, 신랑 누구누구 군과 신부 누구누구 군이 결혼하겠습니다 말이 맞아야 들려요. 그 이상하게 생각 안 들면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참 이 세상 돼가는 거 보면요, 진짜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5절 생각지 아니하므로,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대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세돌을 인공지능이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이제 판사가 인공지능 이것이 판결을 분석해서 누가 재판하면 이길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려주고,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판사를 이제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토론까지 하고,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판사는요, 막 애누리 없고 돈 먹는 거 없고 막 애누리 없이 그냥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판관 되는 것은 제일 꼭대기 올라가는 건데, 이제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진짜 인조인간 비슷한 것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하면 그게 다 재판하고 다 판단하고 아주 끔찍한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환란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생각지 아니함으로 무관심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한다는 것은 남은 것이 파괴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한 인간은 결국은 꺾으시고 그리고 부수시고 다 끄집어 내리시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에스더에 나오죠. 하만 참 교만에 그걸 달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 전체를 페르시아 사회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달아놨는데 자기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끝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파괴밖에 남은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것은 다 끄집어 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절에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들어 올리는 거 반대가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끄집어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1장에도 그 아도니아 나오잖아요. 반역한 아도니아,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니까 주님이 끄집어 내려버리잖아요. 압살롬도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셨고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마귀의 길인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교만하게 굴고 높이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끄집어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끄집어 내려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파괴시키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 겁니다. 성경 오바댜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바댜 1285페이지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삭의 아들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란 나라인데 이 에돔이 교만에 극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페트라 그 바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을 많이 지었고, 그래서 여기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등이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래서 에돔은 완전히 황폐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웅장한 바벨론 제국도 교만에 그걸 달리다가 완전히 파괴당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음란에 그걸 달리다가 다 파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취해서 내리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다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밟으시고 파괴시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 말했습니까? 욥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물로 그냥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자, 우리 시대에 노아 시대와 똑같이 정말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그럼 주변 들러보시면 전도하려고 하면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뭐 죽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이 전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면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인 줄 아시죠?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명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했지만은 중심은 전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발바닥만 밟을 뿐이라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성전에 오는데, 성전에 와서 발바닥은 밟는데 마음은 천년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인생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에 대해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관심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2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고 그들을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들려 올려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앞에 다윗의 시라 그랬죠. 다윗은 정말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고, 그는 정말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정말 복을 받고 주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고, 그는 높이 들어 올려진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9절처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애 속에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들여 올려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구절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우리 전체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또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그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자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말입니다.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회개라는 게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 아래쪽에 향해 있고 세상 쪽을 향해 있던 사람이 마음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관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맞추니까 구원이 임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시면 몸까지도 구원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도 주님께서 죄의 세력에서 계속적으로 건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경험해가는 사람은 정말 복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산업이고 주님의 기업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복입니다. 우리 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복을 주시고 저희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봅시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인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28편에 이 포커스가 누가 들어 올려지느냐, 누가 이제 누구를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파기하시느냐, 그 핵심 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은 인생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리프트입니다. 들어 올리는 거. 들어 올려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시고, 어디까지 끄집어 내리시냐면 저 지옥까지 끄집어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끌어올리셔서 저 하늘에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영원토록 주님께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영원토록 28편에 드십소서, 이것이 이제 시브리 원어로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뜻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뜻이 많이 들어있는데, 들어 올리다 이런 뜻도 있고, 받아들여준다 그런 뜻도 있고, 나아간다 그런 뜻도 있고, 일어나다는 뜻도 있고, 담당하다, 감당하다, 운반하다, 붙잡아주다, 공급하다, 여러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28편 9절 말씀은 5절 말씀과 대조입니다. 파괴하고 건실치 아니하시리로다, 이 반대말이기 때문에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은 높이 들어 올려주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 올려주는 것뿐 아니라 여기 부수지 아니하고 인생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건설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다 포함된 복합적인 언어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가지 역사, 파괴시키시는 역사와 파괴 반대가 건설하고 회복시키시고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정말 향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들어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토록 들어 주십시오, 들어 올려주십시오, 이 말 속에 첫 번째 들어있는 것은 안고 가주십시오,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이제 캐리라고 이렇게 운반에 간다 이런 뜻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해서 모시고 가고 데려간다, 운반에 간다 그런 뜻도 있고 들어 올린다 여러 뜻이 들어있는데, 제일 첫 번째 뜻은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들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안고 가주십시오, 이 말이 첫 번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여기에 신명기 1장 보시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안고 가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행도 중에서 너희를 안어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안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안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대학자이면서 독실한 크리찬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커다란 어린이다. 아버지와 함께 노는 자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를 의지하여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한다. 나는 있으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참으로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하여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어린이다. 영원의 영원까지 어린이다.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이 안고 가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그 말 속에 첫 번째 들어있는 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고 가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형도 중에 안고 가시다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안고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집이 되시니, 그렇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갔고 주님이 자기 집이 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처소 집이 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 전능하신 팔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실제로 안고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찍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고아에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이 벨과 느보가 바벨론 제국의 우상입니다. 엄청 큰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인데 바벨론 제국이 함락될 때 얘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함락되니까 사람들이 우상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수레에다가 그 무거운 우상을 싣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은 그 사람 백성들을 안고 가야 되는데 이 우상이 인간에게 실리워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그러니까 그 우상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인간이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고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섬기고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인간이 그 우상을 들어 옮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 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탄생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서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린 양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일꾼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중에 첫 번째는 주님,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 말은 영원토록 안고 가 주십시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안고, 우리를 아기처럼 안고 그 품 안에 항상 살게 하시고 안고 저 천국까지 데려가 주십시오.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여기 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냐면은,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에게 타락된 본성과 기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된 본성과 기질은 이 땅으로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여지없이 그냥 세상으로 달려갈 마음이 또 이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을 받아서도 영육 간의 갈등이 있고, 여차하면 그냥 세상으로 향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여차하면 그냥 땅에 붙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삼보셨으면은 저희 목자가 되사 주님께서 내가 땅으로 향하려고 하고 세상으로 향하려는 그 마음을 막아주시고 나를 저 위의 것을 찾도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구별되게 도와주요. 그 기도가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119편 25절.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가 먼지입니다. 땅, 먼지입니다. 내 영혼이 먼지에 붙어 싸우니, 먼지에 땅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셔서 진토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굉장히 속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될 영혼이 정말 천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붙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혼이 땅의 진토에 붙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붙어야 될 내 영혼이 세상적이 되고 세상 것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아서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안 돼 있고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거 가까워하면은 속에서 얼마나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아브라함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소돔에 달라붙어 버렸잖아요. 소돔에 있으면서 전쟁 만나서 아주 혼나고도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소돔에 붙어 있는 것 봐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영혼이 하락하고 낮아졌고 땅과 가까워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끌어올려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4편 보시겠습니다. 44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 영혼은 진토에,
먼지에 꾸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영혼이 침체가 돼서 하락하고 땅과 가까워지고 땅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내 영혼을 끌어올려서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육신이 계속 잡아당깁니다. 세상이 잡아당기고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어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세상적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고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보면은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이거 절대 쫓겨나지 않을 거다. 너희들 아무리 철학을 추구해봐라. 그게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줄 아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 형식 그거 가지고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금족주의도 안 될 것이다. 일부러 겸손한 척해도 그것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안 될 거다. 어떻게 되느냐? 머리를 붙잡아야 돼.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은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가 몸이기 때문에 공급을 받으면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힘으로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금욕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붙잡지도 말아라, 이거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말은 좋은데 사람을 얽어맨다고 해서 육체에 좇는 것을 금지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육신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세상으로 향하려 하고 아래로 자꾸 향하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여기에 말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주님이고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이 아래로 향했을지라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고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어떻게 들어 올리시냐 하면은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을 시켜서 공급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의 것을 붙잡고 위로 들어 올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 들어 올려달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우리를 들어 올려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요. 들어 올린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에서 들어 올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격이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우리 세상적인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들어 올려주십시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어린 나이에서 청년으로 어른으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녀답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불안정한 사람이 점점 견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약한 신앙에 좀 강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좀 더 견고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이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자기 마음을 낮추게 되고 더 희생하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유치한 티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더 들어 올려질 수 있도록, 좀 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애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뭐가 중요하지 그 구별을 잘 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서도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물질을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만 상과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격이 제대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 말씀하기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고 나으니라. 여기는 소득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기는 소득은 적은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상과 영광이 되는지, 그런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조그만 것에 실망을 잘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되면은 이 짜잘한 것, 작은 것에 실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정말 불안정합니다. 쉽게 우울해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놀라고. 그런데 어른들은 놀라는 것도 저것이잖아요. 훨씬 견고하게 됩니다. 애들은 막 재밌는 것에 관심이 많지요. 야, 막 오늘 감정 좋았다. 그럼 좋은데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은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찾는데요. 어른은 뭐가 돈 되는 게 낫잖아요. 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느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남는 것이 될까? 어떤 것이 더 영광이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정말 너가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넓혀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내 인격이 성장하도록, 주님을 주님답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6장 봐봐요. 열왕기상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전에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의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의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의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이 말씀 보면은 보통 다락을 만들 때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다락이 넓어요. 자, 위층으로 올라갈 다락이 좁은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락을 만들었는데 하층의 아래층의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의 다락 광은 6규빗이요 제3층의 다락의 광은 7규빗이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다락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 41장 봐봐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천년왕국 성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1장 7절. 이 들어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으므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와 같으며 골방은 아래 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이거 보면은 이 들어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되어 있죠. 보통 건물 만들 때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 다락이 좁아지는데 솔로몬이 만든 성전과 천왕국 성전은 골방은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릴수록 하나님 마음 자체가 이 마음의 골방이 하나님 쪽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소망도 점점 더 커가고 죄인을 인도하고 세우는 그쪽에도 점점 커가고,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 관심이 주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주님이 신앙도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술람미 여인의 처음에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주님은 내 거다. 남편은 내 거다. 아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표현 뒤에 봅시다. 6장 봅시다.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도권이 바뀌었죠. 이제 더 주님 중심으로, 더 남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 다음 봅시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처음에는 아내 중심이다가 좀 더 남편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더 훨씬 더 남편 중심으로 가고 자기는 뒤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 40년간은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왕자다, 파라오왕 공주의 아들이다, 자부심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고 신앙이 정상적이 되면 될수록, 주님이 들어 올려줄수록 마음속에 부담감이 더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눌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책임감과 부담감이 늘어나는 게 그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면서 이 부담감에서 해방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했는데, 눌리는 게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뭘 깨달았다고 하는데 부담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구원받고 오래될수록 책임감을 더 느끼고 부담감을 더 많이 갖는 게, 그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뭐 놀면 되는 것이지만 가정 갖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책임감이 크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고 부담감이 커지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시편 119편에서도 내 영혼에 눌림을 녹습니다.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들어 올려달라고 기도했냐 하면, 다시 봅시다. 시편 28편 봅시다. 여기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큰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1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되고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사방이 완전히 막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실제로 들어 올려주십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18편)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는 것은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인데, 하나님 이 고통의 쇠를 풀어주시고 들어 올려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저가 위에서부터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 많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코너에 몰릴 때 주님께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주님이 거기에서 들어 올려서 정말 건져 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들어 올려 주십니다. 욥도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전체가 다 날아갔을 때 정말 비참한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을 다시 들어주셨고 배나 더 축복해 주시고 높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곤란을 당했고 그게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왜 들어 올려달라고 기도하냐면은, 이게 어려움이 없으면은 들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본성이 아래로 잡아당기지 않으면은 들어 올려달라는 기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을 깔아뭉개고 그리고 이제 짓밟는 그런 일이 없다면은 들어 올려달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으로 들어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사울 때가 아닙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 반역,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그때가 다윗에게 제일 힘든 때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급해서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맨발로. 왕위를 찬탈당하고 가장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때 기도하기를 주님은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 사무엘하 15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기에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다윗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여기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를 안 건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론 시내가 이제 이 성전에서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매번 드릴 때마다 그 청소를 하면 그 피가 기드론 시내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오멸들이 이렇게 막 떠다니기 때문에 이제 보기에도 우중충하고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드론이란 말은 우중충충한, 한탄하는, 탄식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하지 않으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드론을 건넜다는 말 뜻에는요, 큰 비탄과 고통과 어려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얼마나, 보통 사람은 기드론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데 그 더러운 강을 통과할 때는, 시내를 통과할 때는 너무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30절에 15장 30절에 봅시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기도한 기도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3편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됐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앞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의 왕위가 찬탈당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대적을 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다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깔아뭉개지만은 다윗의 머리를 하나님이 드시는 자입니다. 다시 결국은 왕이 다시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막 짓밟고 하지만은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들어주십시오. 영원토록 주님은 들어주십시오. 마음의 생각과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 있는 사람은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보면은 다윗은 인생의 깊은 곳을 통과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들어 올려주시는 분인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34절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주님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으뜸이 되게 해주시고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요셉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10명들이 미워해서 에집트에 팔려갔지만 13년 동안 고생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려주셔서 총리가 됐잖아요. 나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는 분이 맞잖아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 브린나가 있는데 브린나는 자식을 잘 낳고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브린나가 사탄 대적이 되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들어 올려주십시오. 올려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들어 올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높이 올려주셨어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올려주셨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말 높이 올려주십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이 가장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은 모든 하늘 위에 높이 되신 자잖아요. 가장 높이 들려 올려진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정말 높여주시는데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참 어려운 생을 살았지만 주님이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가장 가까이에서 존귀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높이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잖아요. 우리는 진짜 높이 올라갈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끄집어 내리셔서 제일 밑에까지 내리시고 구속받은 사람은 가장 높이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래서 그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긴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주셔서 주의 백성을 들어주십시오, 영원토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그는 들려 올라가서 산채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엘리야도 산채로 주님이 들어 올려주셨잖아요. 자, 주님 오시는 그날 거듭난 크리스찬들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전부 다 주님께서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리셔서 하늘에 정말 우리 데려가시는 것이 이게 막 틀림없이 맞는 얘기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걸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진짜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올리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다 놓으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세세토록 왕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년 이별이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시되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들어주셨는데 앞으로도 들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 말 속에 또 하나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 원어 뜻 속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들어 주십시오,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 말이 서포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그 사실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영원토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영원토록 서포트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영원토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영원토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토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들어 올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과 멀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와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과 가까이 해주시고, 성도들과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을 친밀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23장에 말한 대로 여호수아 부탁이 뭡니까?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들어 올려지면은 땅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들어 올려지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못 고칠 거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으면, 영원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안목과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들어 올려지는 사람은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것은 시야가 다릅니다.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위에서 보면은 집도 그냥 성냥감만하게 조그맣게 보이고 자동차도 조그맣게 보이고 이 세상이 정말 초라하고 작게 보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내 문제로 지금 내가 염려할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에스겔 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천지사에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당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보섬에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끌어올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본 겁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2장에서 천국의 영광을 봤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 낙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들어 올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성경 미가서 4장과 5장, 이사야 60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주님께서 끄집어 내리셔서 제일 꼬리가 되고 밑바닥에 두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가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끌어올려서 이스라엘 높이고 있잖아요. 주님은 진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커스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그거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하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로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맞추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 이쪽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목자고 그리고 자신을 들어 올려주는 것을 자기가 느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을 자꾸 열어주시고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주님이 들어 올려주시니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비전을 더 갖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편 28편 다시 봅시다. 28편에 9절 다시 봅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5절과 대조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파기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 올려주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주님이 건설해 주시고 신앙의 집이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부서지지 않는 집, 그리고 아주 견고한 집, 영원히 남는 집으로 주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 죽는 사람은 그 주님 안에 생한 것은 영원히 어디까지 따라가냐? 천국까지 따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 생한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고 주 안에 죽는 사람은 저희 행한 일들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 영어로 follow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생한 것은 다 없어지는데, 주님을 떠나서 되어지는 건 다 없어지는데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건설해 주십니다. 그건 튼튼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정족은 다 지나가도 주님 안에 행한 것은 견고하기 때문에 저희의 행한 일이 따라간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영원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를 십자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계속 들어주시는데 나중에 진짜 들어서 저 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결국은 두 종류의 하나님을 결국은 인생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든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든지 두 종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복잡하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과 주의 행하신 일을 관심치 않아 하므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관심,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들어 올려 주실 것이고
나중에 이 성경 본문이 사실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 주님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파괴밖에 남은 것이 없고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에 대해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들어 올려 주시고 주님 품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집회 진행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